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라여서 나 자유롭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슴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 영접하시리.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은 부활체의 상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신앙인들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부활에 관한 내용을 특별히 믿지 못하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타종교에서 내세관은 가지고 있으나 부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넘지 못하여서인지 윤회사상 등의 순환 세계관으로 내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전통 종교에서도 부활만큼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특별한 사상임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을 배워서 부활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사실이라고는 인정하지만 부활하는지는 겪어보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온 자연세계의 섭리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 자연계의 원리대로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것이며 그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계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의 하나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무구한 역사 중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일어났던 기록이 남아있는 경험적인 사실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였다가 이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을 아무도 만나보지 못하였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도 경험해 본 일이 없으며 경험할 수도 없으니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부활은 비합리적인 일이고 공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한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뜨겁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였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현상인 것이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관심은 과거나 현재에 상관없이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부활에 대하여 반대의 견해를 가진 자들이 많았는데 이방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반대하는 이러한 현상은 이방인들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팽배하게 만연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이에 대하여 씨앗을 비유로 들어 답변함으로써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반대의 견해를 명쾌하게 변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그 죽은 육체가 장래에 치러지고 썩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흙 속에 파묻혀 썩어버렸음을 알고 있고 혹은 화장을 해서 재가 되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런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현상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정하더라도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플라톤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육체는 악하고 저급하다고 하는 육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통하여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가 되었는데 굳이 다시 육체를 얻어 부정적이고 저급한 육체 안에 갇힌 존재로 남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부활한다는 것은 더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부활에 대한 오해와 그들의 편견일 뿐이며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의 부활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활체의 특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로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흔히 경험하는 자연현상을 예로 들어서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이 자연계 안의 현상들로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연계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며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의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예를 통하여 부활체의 특성을 우리는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뿌려진 씨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묻는다면 땅에 씨앗이 뿌려지며 싹이 나서 밀과 같은 곡식 알맹이가 얻어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곡식으로 자라나는 것과 부활과는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씨앗 속에 생명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씨앗의 배아가 성장하여서 싹이 나고 그것이 성장하여 줄기가 나오고 곡식이 열리게 되는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성장이 아니라 육체로만 보자면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씨앗이 땅에 묻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씨앗이 흙 속에 뿌려진 즉시 씨앗의 형태는 흙에 가려져 볼 수가 없으며 아무런 변화를 땅 위에서는 알아챌 수가 없다가 갑자기 싹이 올라오고 곡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작은 씨앗 한 개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 알맹이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곡식이라는 생명의 형체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씨 한 개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집트 시대에 2000년이 훨씬 넘은 바짝 마른 씨앗에 물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었더니 발아하여 싹을 틔웠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체를 씨앗 안에 넣어주셨던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연현상 가운데도 우리가 늘 보아왔던 것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도 한 번도 안 겪어본 일이라서 그렇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해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의 여러 생명체들 가운데 각 종별 육체의 차이점을 예로 들어 부활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한 부활체가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다른 성격일 것이므로 지금의 우리의 육체에만 국한하여 부활체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바울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부활체가 지금의 우리의 육체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의 완전히 다른 육체로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볼 때 사람은 신처럼 전능한 존재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기능상의 능력상의 차이가 극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새와 물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세계인이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것이지 물고기가 물 밖의 다른 세계에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각의 생명체들이 이처럼 종별로 너무나 차이가 나고 다른 능력과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도저히 하늘을 날 수가 없었으며 상상 속에서 새처럼 나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또 잠수함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깊은 심해의 탐사는 불가능하였으며 아직도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생물학적으로 다 밝혀내고 정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도 미지의 이름도 모르는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물며 부활 때의 부활체를 지금의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죽어 썩어 먼지가 된 육체나 화장하여 공기가 된 육체를 기반으로 하거나 재료로 해서 이미 흩어져 버린 그것들을 다시 불러 모아다가 부활체를 조성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 모든 육체를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을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부활체는 지금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마저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두란노로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걸으며 심지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는 부활체가 지금의 육체와 전혀 다른 모습이고 특성을 지녔을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전체의 영광의 차이점을 예로 들어서 지금의 육체와 부활체가 다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체의 우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육체와 부활체 사이에 있어서 지금의 육체는 썩을 육체이지만 부활체는 썩지 않을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육체는 육의 몸인데 부활체는 영의 몸이며 영의 몸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그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부활체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능히 우월하고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의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육체를 잇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육체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부활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성격과 모습을 지닌 새로운 육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된 8살 먹은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의사와 부모는 그 사실을 숨기려 하였으나 영리한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어머니에게 죽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어머니는 잠시 부엌에 가는 채 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면 아버지가 2층으로 안아 눕히곤 하였던 일이 생각나 아이에게 그 일을 상기시켜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잠시 잠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살 하나님 집에 너를 눕혀 놓으신단다. 이것이 죽음이란다. 이처럼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우리에게 어떠한 난관과 시련과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안정감과 평안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장차 임하게 될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 밖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력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확실하게 믿는 확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육체의 새로운 부활을 믿으며 소망하며 오늘도 살려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